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서를 부를 때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기쁜 소식을 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었을 때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그 수도였고요. 수도로 말미암아 약 1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유럽하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을 잇게 되는 그 지역에 근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향락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항구를 통하여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커다란 육지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업도로, 산업도로 커다란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커다란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그랬는데 풍요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을 갖다가 가장 커다랗게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아주 웅장한 이 이방 종교 예식을 행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궁금해하면서 바울에게 조금 더 우리와 같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가야 될 여정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 에베소 지역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약속했던 대로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3개월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서원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3개월은 회당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3개월에서 3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서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2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복음에 대한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지역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식민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륙을 갖다가 아시아 대륙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은 로마의 전쟁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향락 문화가 가득했고요. 커다란 이방 신전과 그리고 제일 커다란 그 아데미 여신상은 어쩌면은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눌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세속 도시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속 도시 안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세속 도시를 뚫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 복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의 서신 에베소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세속도시 안에서 오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세속도시를 뚫고 나아가면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나를 함께 붙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눌림에서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세속 도시를 우리가 뚫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능력 받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6일 동안 살아가실 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속 도시에서 또 영적으로 눌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신앙의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 무당이 얘기하는 무당의 복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세속 도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설에 자녀들에게나 혹은 조카들에게나 손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또 형제들끼리 부모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 그랬을 때 무슨 복을 그들이 받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복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구별을 할 때에, 분별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혼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무속에서 무당이
비는 그 복은요, 액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나쁜 기운들, 혹은 여러분 그 귀신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당의 복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에 행복이 임하길 원한다든지, 건강의 복, 아니면 장수의 복, 아니면 다산의 복, 아니면 재물의 복이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당이 비는 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비는 복도 마찬가지고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병장수, 그리고 입신양명, 이와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와 무속에서 얘기하는 무당이 비는 그런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복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무속에서 무당이 비는 복이라든지 불교나 유교의 오복을 갖다가 자녀들과 이 부모님에게 빌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전통적인 그런 세상의 복을 빌어준 것일 겁니다. 성경의 복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의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부터 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 그리고 신령한 복.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piritu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적인 복, 거룩한 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나로 하여금 신령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4절은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받게 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정론을 갖다가 아주 편협하게, 아주 좁게 해석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장로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예정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정하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인에게 자녀를 낳게 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 이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시복음, 하나님의 처음 구원의 약속이 바로 뭐였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는 뭐라 그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4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홀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쾌락,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쾌락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죄의 대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내가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당의 구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오늘 무병 장수하고 건강을 없애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물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되어지게 된 이유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빌어도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너희를 분리시켜서, 죄로부터 왔던 그 과에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하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거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blameless, 즉 여러분, blame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컴플레인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대해서 너 이런 말 했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을 잡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너 그 말할 때, 그 행동할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가진 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가지고는 그 옆에 검사가 되어서 우리가 재판대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그 검사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너 그때 그 시간에 그 말 했잖아. 너 그때 그 시간에 그 마음 가졌잖아. 너 그때 그 행동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고소하는 거. 이 고소한다는 단어가 컴플레인한다, 불평한다, 혹은 블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불평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서 죄를 갖다가 끄집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세상의 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죄가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뭐였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복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블레임네스,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세상의 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번에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까? 세상의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하늘의 복이었습니까?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책갈피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줄을 치실 수 있는 분들 줄도 치시고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복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복은 뭐죠? 애통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복은 뭐죠? 온유한 겁니다.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 그랬고요. 7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7절에서는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게 복이라 그랬고요. 8절은 뭐라 그랬죠? 8절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 바로
복이라 그랬고, 9절은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죠?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은 오늘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적인 복은 여러분, 오늘 살아서도 이 천국을 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이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을 받지 않으면요, 오늘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복, 여러분 장수의 복, 자녀를 많이 낳는 복, 아니 우리들이 입신양명하는 복, 행복한 복, 이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어느 할머니가 이 영양실조로 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는 일본에 있는 후생성에서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할머니의 침대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침대 밑에서 통장이 나왔어요. 통장을 열어보니까 1억엔,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 현금으로 여러분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깔고 앉고, 그리고는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은 그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 아끼는 거, 버는 거 소중하죠. 근데 그거는 깔고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잘 잡수시고 누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10억 원으로 여러분 도와줬다면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랬는데 나도 못 먹고 아끼다가 그냥 깔고 앉아 영양실조로 죽는 그 인생은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화도 되고요, 더 나아가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하늘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되찾고 다른 사람을 찾아주는 것, 그렇게 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런 재미난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통계였냐면 OECD 국가, 그러니까 국경제협력기구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진국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선진국들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진국 OECD 국가의 대기업들은요, 그 가족들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회에다 기부하고 가족들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제 나누면서 잘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첫 번째 대기업부터 25번째 대기업까지는 모두 다 재산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그 남매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그 많은 부를 물려주었던 그 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산을 물려주었던 그 기업의 대기업의 어느 회장은 자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끼리 그러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갈라지고 아버지는 자살하고, 이게 1대부터 25대 한국의 대기업의 가정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물질이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들었고 그 가족을 해체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똑같은 부자입니다. 시카고의 아주 거대 부자입니다. 그는 이제 제인 애담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삶을 75세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카고의 부자의 딸로 이 부호라고 그럴 정도로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데 20대에 그는 척추에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져오게 되면서 장애인이 됩니다. 일생 75세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갑부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다가 의과대학생인데 그의 앞길은 창창했는데 그만 척추의 병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아픈 삶이었을 겁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상담인이 그에게 의사도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절망을 위로할 수 있도록 좀 여행 좀 해봐라. 그 여인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던 도중에 런던인의 그 빈민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런던의 빈민가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눈을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런던의 빈민가의 여행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카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의 800번가에 있는 그런 이 시카고 사우스 홀스테이트가라고 하는 그 800건가의 가장 가난한 그 마을에다가 집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 가난한 집안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타가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타가소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일이라도 하루라도 그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일일 보육원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리고 유아 보호센터를 만들게 되고, 또 방치된 가난한 집안에 방치된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가출했던 그 여성들을 이제 이 숙소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룸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노예와 같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알아야 사회 진출을 하니까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야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학을 시작하고 유치원을 만들고, 그리고 중등과정을 만들고 대학과정을 그곳에 만들게 됩니다. 가난하니까 그들은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그들은 사교 댄스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 댄스 클럽을 그들에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가난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가난하니까 그들은 이제 뛰어놀 만한 운동장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 감옥에서 갖게 되는 인권 유린을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불구자의 몸으로 남은 50년의 일생을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법률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률의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앞에 진로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 진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업가를 데려오기도 하고 정치인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이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여성 참정권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큰 역사적인 공헌을 하고요, 세계 평화운동에 그가 기여를 했다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갑부의 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형제를 갈라서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불구자로 일생을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성경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데미 신전에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들, 아니 이 세속 도시에서 이제 오늘 취임하시는 집사님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학원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직장으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에베소서에 있는 커다란 아데미 여신 속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거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속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가운데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나누고 세워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